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늘 사도 바울 마음속에 또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들이 빌립보 안에서 일어났는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과 빌립보 도시 사람들이 세상을 소동시키고 마을을 어지럽힌다라는 명목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때려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마 심하게 몸이 피멍이 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고요. 간신히 앉아있을 정도나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냥 죽은 것만 같았던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그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묵고 있는 모든 옥문이 터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밖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간수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는 순간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이 간수와 간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단 멤버, 개척 멤버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괜찮을 거야.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옥문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금방 하나님께서 그 옥문들을 열어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 가운데 이루실 거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 2년이 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감옥은 여전히 있고 묶임은 여전히 남아있고 여러분 어떨 때 가장 걱정스럽고 어떨 때 가장 염려하는 마음이 많이 드세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쯤은 이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지금쯤은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더 걱정하게 되고 더 염려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그 염려하는 마음이 컸으면 염려하지 말라고 편지를 다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가 함께 볼까요? 4장 2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유오디아 자매와 순두개 자매 두 자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시잖아요.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으시고 유오디아 자매를 돕는 편이 있었을 거고 순두개 자매를 돕는 편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교회에서 큰 충돌을 했고 아마도 두 자매는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이었을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다툼이 시작되고 패가 갈라지고 어쩌면 교회가 나누어질 그런 어려움까지 갔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두 사람 좀 화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견면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혹시나 평택 온누리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나눔과 다툼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나눔들이 또 다툼들이 다 사라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들이 빌립보 교인의 또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하고 또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십니까? 제가 4장 6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00% 염려하지 말고 100%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 중에서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10%만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실제보다 훨씬 더 부풀려지고 실제보다 훨씬 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나머지 10%는 뭔가? 나머지 10%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일이죠. 우리 문제,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일이에요. 최소한 10%는. 제가 앵커리지로 가고 작년 하반기에 제 딸이 이제 칼리지 공부를 시작을 해서 동부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여러분들 미국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1년의 학비가 기숙사비하고 합쳐서 한 4만 불 정도 돼요.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목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가끔씩 제 아내 얼굴 서로 쳐다봐요. 물론 여기보다 론 시스템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긴 하지만 또 빌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채우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학비 4년 동안 1년에 4만 불 이상 되는 거 다 채워주고 또 대줄 수 있을까? 서로 얼굴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할 만한 걱정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명령해요. 이 명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인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훨씬 더 하겠지. 제가 이 명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에 죄책감 같은 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죄책감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당신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찝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과 명령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죄책감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당신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핀잔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당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죄책감으로 시작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제 길지 않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몇십 년 동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바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 결론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제가 늘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때로는 대학 간다고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하기도 하고, 사업을 한다고 벌려놨는데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그 상실감과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했을 때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다 있었고 과거의 모든 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을 돌아보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서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내가 옳았습니다, 내가 옳았습니다 라고 주장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에 한 가지 남는 것, 하나님만이 옳으셨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셨다라는 메시지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느 시점인가 그 인생이 실패자처럼 머물러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틀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또 어땠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이 옳으셨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졌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미래의 시간에도 하나님 한 분만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이 먼저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수천 년의 인생 동안,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고, 내 인생 수십 년의 인생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셨다면, 내 남은 몇십 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리즈너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수천 년 또 더 긴 시간 동안 실수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짧은 남은 몇십 년의 인생 가운데 역시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또 합당한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의 삶을 사시고 오랜 믿음의 연륜과 인생 가운데 또 살아오셨던 그분들에게 한번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는 믿어요. 그분들이 똑같이 저랑 동일한 결론을 내리실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도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1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선포되어진 말씀 그대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변덕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오직이라는 말은 대신에 라는 말이에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뭐예요? 염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새도록 뜬 눈을 울고 잠 못 자고 뒤척거리는 대신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심으로 마음이 상하고 근심 때문에 뼈가 상하는 그 순간에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다 하라라는 얘기예요. 간구로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얘기죠. 구할 것을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택 온누리 교회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느 예배 때 순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거기 순장님께서 순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한 가지씩들 이제 주시면 저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세요. 그냥 제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 잘 믿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 말고요.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부러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꺾어지고 깨지는 것만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기도해요?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고 철야 예배 때도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하고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하고도 기도하고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도 기도하고 모든 일에 모든 곳에서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단서를 달고 있죠.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현재 기억하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을 현재 만나는 것이 믿음이라면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 만나는 것이 감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을 과거에 머물게 그냥 놔두지 마세요. 과거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셔야 해요. 그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을 미래에 그냥 놔두시지 마세요.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요. 감사하는 곳에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는 곳에 감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믿음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와요. 10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병을 다 고쳐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나은 것을 확인해라 라고 보내세요. 근데 9명은 떠나고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그 돌아온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말씀 저희가 같이 읽을까요?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하니까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감사예요. 감사를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을 이 시간 현재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연히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목사로 살고 있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직도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가 쉬우세요?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하는 일들을 억지로 자꾸 생각해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목회자이지만 감사하는 것이 여전히 영적인 습관이 되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감사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감사하고 지내세요? 제가 특별히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하루에 몇십 번씩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말뿐이구나. 진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구나.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앵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재산이 10억 불이 넘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가장 성공한 방송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오프라 윈프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평생도록 써온 감사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감사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일기가 그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었고 그 인생을 새로워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의 초기의 삶이 얼마나 믿음의 삶이었고 늘 그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기억하시면 지금 그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는 오히려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지시게 될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일어났을까? 어느 순간부터 감사의 방향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했고 세상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복음 반대편에 서서 반복음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그 인생을 헌신하며 살고 있어요. 왜? 감사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틀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인생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10억 불이 넘는 재산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래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한 여인으로 역사에 남을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그 삶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물론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교회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목사님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첫 번째 감사의 방향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할 것이 없을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감사하려고 자꾸 제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제 인생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어져요.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내가 감사하기 어려웠지만 억지로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나요. 제가 미국에 간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가서 공부도 하고 한 4, 5년은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을 하다가 제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로 간 지 한 5개월쯤 됐어요. 얼바인 온누리 교회 사역할 때 함께 동역하고 저를 사랑해 주었던 성도님들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제 취임 예배 때 오셔서 함께 축복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특별히 열심히 찬양을 맞추셔서 특순도 해주셨어요. 특순을 해주셨는데 특순 하나 이렇게 쭉 올라오셨는데 그 특순 중에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거기 플랜카드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특순 찬양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이런 찬양이었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이거 후렴이 가잖아요. 후렴이 어떻게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이렇게 찬양할 때 호산나 다윗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플랜카드를 딱 드는 타이밍이었는데, 그 일을 누가 맡으셨냐 하면 좀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맡으셨어요. 딱 보니까 올라가실 때부터 장로님이 벌써 긴장을 하셔가지고 타이밍에 맞춰서 이건 지금 들긴 들어야 됐는데, 찬양도 해야 되고 들기도 들어야 되고 막 서 계신데 땀이 막 흘려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결국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하는데 맞춰서 들으셨어요.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그분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 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 자꾸 하면 하나님 보고 싶어져요. 제가 이 삶을 막 촘촘히 들여다보고 삶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 일들이 있었나, 저 일들이 있었나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고 싶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생각하면 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을 자꾸 하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내 안에 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제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기대하지 않았는데, 왜 저는 사도 바울이 7절에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기록하게 됐는지,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왜 하나님의 평강에 임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꾸 생각하니까 보고 싶어지고, 자꾸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지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죠.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했어요. 저는 아주 독실한 유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사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렇게 제가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어요. 한창 지성으로 충만해야 될 나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그 나이에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 가운데 생각하고 또 하나님 더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저기 어디에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진짜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늘 기도 제목이 남아있어요. 늘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남아있어요.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더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남아있는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평강은 뭐예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평강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기도 응답이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아직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기도할 것이 있어요. 또 돌아가면 며칠 있다가 제 아내 얼굴 쳐다보면서 등록금 걱정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에서트는 너무나 부족하고 이 일들을 어떻게 다 이루어내야 되지?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이만큼 차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기도 제목은 그대로 있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정말 이루실 거란 말이야. 여전히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 제목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시기도 하고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 이후에 이루어지시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내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내가 평강해지겠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내가 평안해지겠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리워질 거예요. 하나님 그립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처럼 여러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철떡같이 믿어요. 제가 특별히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평강을 누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강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평안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 인생은 지질이 복도 없고 지질이 재수 없어서 앞만 돌아봐도 그런 일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감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소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테일러 스미스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사진에 나오는데 12살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작년 초에 이 아이 기사가 미국 언론에 많이 실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보시기도 하셨고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12살 먹은 아이가 급성 폐렴으로 죽었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늘 아팠던 것도 아니고 저렇게 예쁘게 웃는 얼굴. 남의 집 딸이니까 딸이지만 제가 너무 예뻐서 저라도 안아주고 싶을 정도 그렇게 예쁜 아이예요. 그 부모님들이 저 딸을 잃고 너무너무 상심하시고 너무너무 힘드신 가운데서 저 테일러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테일러의 짐을 정리하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하셨어요.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테일러 스미스 본인이에요. 근데 언제 날짜예요? 4월 13일 2023년. 10년 후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편지를 보고 그 부모님들이 딸 생각이 더 났을 것 같아요. 테일러 스미스 10년 후에 자기 자신에게 보내면서 only 테일러 스미스만이 열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뒷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2023년 4월 13일이 되기 전에 아무도 열어보지 말 것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편지를 개봉하고 그 편지에 그 내용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사화한 거예요. 그 편지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테일러 스미스가 10년 후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너희 10년 전인 지금 내 삶은 아주 단순해. 10년 후에 너에게 나는 과거의 사람이겠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에게 너는 미래 속의 내 자신이야. 하이스쿨 졸업을 축하한다. 만약 졸업하지 못했으면 다시 돌아가서 계속 트라이 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 졸업장을 따내는 거야. 그리고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또 탁 쳤어요. 그리고 기도는 했니? 예배는 드렸니? 성경을 읽었니? 최근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간 적이 있었니? 그렇지 않다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야. 지금 당장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야 하는 거야. 이 편지를 남기고 테일러 스미스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감사할 수 없다.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하다. 나의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불행하고 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현재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는 이렇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어요. 기억력이 좀 좋아지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렸냐 하면 하나님, 쓸데없는 건 다 잊어먹게 하시고 감사할 것들만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것들은 이 교회에서 다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것들을 생각하세요. 자꾸 하나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평택을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고 그 평강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